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33절 본문인데요. 길기 때문에 제가 20절에서 25절까지만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날의 기쁨과 온전한 이해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9번째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6장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14장부터 시작되는 제자들에 대한 위로에 관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마지막 공개하시는 그 위로를 살펴봤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 위로가 되겠는데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위로가 되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만이 보혜사가 오신다는 걸 말씀하셨고, 결국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부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성령님이 존재하는 그 존재로서만 예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인정하지 않은 죄, 저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게 되면 결국 하는 일이, 인생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사망, 살인의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못 간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할 때, 의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 의라는 것은 진정한 의가 무엇이냐는 거죠. 진정한 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틀린 것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시고 의로운 하시고 우편에 앉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증거하냐면 세상이 틀렸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심판에 대하라는 것은 바로 이 심판은 바로 이 땅의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세상 임금,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상황에서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쫓겨나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더라 하면서 이 결국 사단,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악한 영, 세상 임금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단의 사단이 땅으로 내어쫓기는 사건,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 왕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바로 세상을 잡고 있는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말씀 가운데 8절에 이 모든 것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성령님이 하신 건 책망한다는 건데요. 이 책망이라는 말이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선고한다라는 걸 법적 용어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고되어진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죄이고 불의고, 그리고 세상은 결국 세상을 장악하는 사단은 결국 심판받았다라는 이러한 선고를 통하여 무엇이 남아있냐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증거하는 이 세상은 언제 끝나느냐? 바로 재판장이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이 완전히 집행되어지는 그때, 집행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성령님은 떠나게 된다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막는 자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서의 그 막는 자가 옮겨지게 되면, 즉 불법의 아들이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장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고, 결국 교회가 이것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자로 오시는 것은 영광과 함께 오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 예수님이 오심을 알면 그 영광이 선포될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저 제자들이, 저희들이 그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시간에 또한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것 한 가지가 15절 말씀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계시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하신 걸 말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가 보고 이야기하고 또 행한다. 아버지를 계시한다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에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삼위일체는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유사한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동일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동일본질이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보면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같다 이렇게만 이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걸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라는 이 표현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아버지를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그대로 계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지 않으면 계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을 계시하고 예수님을 알리시는데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지 않으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계시하고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진화론의 사람들이 이론에서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됐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거짓 이론을 이렇게 가설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래서 모든 이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하나의 작은 단세포로부터 시작하는 진화 과정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그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진화된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중간 과정이 없어요. 다 중간 과정이 끊어져 있습니다. 단지 그냥 중간 과정이 끊어진 채 할 때 변형되는 조금의 모습만 있다가 다시 새로운 과정, 새로운 모습,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데요. 성경에 보면 각 종류별로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라는 걸 보면은 진화는 없습니다. 각 종류별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유전자 가장 근접하다는 이 원숭이를 보면 원숭이가 99%는 인간의 유전자와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가정한다면 원숭이는 분명히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단지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라고 사람들은 추정할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은 만약에 진화가 됐다면 언제 진화됐고 진화되는 과정이 뭐냐? 진화되는 과정에 화석이 안 나타나죠. 그 화석을 아무리 연구해도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간 과정이 안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지금 원숭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원숭이 중에 사람과 원숭이 중간 단계가 있는가? 또 사람과 원숭이 중간 단계에서 그 중간 단계와 또 사람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진화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분명한 가설인데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의 유전자의 99%를 갖다 할지라도 1%가 틀리다 이죠. 그러면 원숭이를 보면서 이 원숭이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사람과 비슷합니다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원숭이를 보고 이 원숭이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 원숭이가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되면 이 원숭이는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사람이어야만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원숭이인데 지금 99%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1% 틀려요.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원숭이를 보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계시되어지는 존재. 자, 아들이 아버지를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실체예요. 그리고 아들은 그 실체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라고 할 때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볼 수 있으려면 아들이 누구냐면 99% 아버지랑 비슷한 존재로 99%가 비슷해요. 1% 틀려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고 내가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를 계시하려면 이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실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증명하시죠. 사람이 사람을 증명한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보고 사람이란 저런 성향이고 저렇게 생겼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분위기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증명할 수 있듯이 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 드러내려면 반드시 아들은 아버지와 같아야 된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시하려면,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같다. 즉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같지 않고는 각자를 계시하고 드러낼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슨 관계가 형성되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계시합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의 종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종속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계시자는 계시되어지는 바로 그분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되어지는 그분이 있으면 계시되어지는 그분을 계시하는 그 사람은 그 계시되어지는 실체에 종속되어 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고 성령님은 아들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종속되어 있다고 해서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으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같은 이단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볼 때 성자 예수님은 좀 부족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15절 말씀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아버지께 있는 것 다 내 것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다 같다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고,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성령님이 내 것을 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성령님께서 이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래적 어떠한 미리 말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예언인데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적 계시로서 말씀하신 것을 해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걸 해석한다는 것이죠. 해석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났다. 그래서 오늘날 더 이상 구속적 예언은 없다. 그래서 오늘 신사도 운동 같은 운동에서는 사도들이 한 모든 성경의 계시들은 이미 옛날 계시들이고, 우리가 오늘날 받아서 하나님부터 직접 받아서 하는 이 예언적 계시가 맞는 것이다. 우리가 예언적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옛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다.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운동이 예언 운동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언을 하라. 당신들도 예언자다. 당신들도 사도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새로운 예언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새로운 교회 시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교회 시대, 새로운 교회 운동, 새로운 예언 운동, 이렇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위로하는 장면이 이제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이 이제 두 번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있게 될, 조금 있으면 있게 될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의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보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더불어서 부활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부활이 일어난과 동시에 부활로서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올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의 파루시아까지도 이것을 다 포괄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적 상황을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조금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3일입니다. 지금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 이 표현은요, 몇 시간밖에 안 돼요, 사실은. 몇 시간밖에 안 됩니다.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잡히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흩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보려고 쫓아가는 사건이 있었고, 요한도 쫓아갔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장면에서 보게 되고, 그들은 이제 또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3시간 뒤에는 예수님을 이제 못 보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 신문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는 그런 과정이 벌어질 텐데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제 부활하신 3일 후에 부활하실 주님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조금, 잠시라는 이 미크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오시는 사건과 더불어서 아주 단언적으로 말하는 것이 긴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긴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긴장은 뭐냐면 구원과 더불어서 종말론적인 긴장은 바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 조금 있으면, 잠시 잠깐이면. 자, 이제 이런 표현은 이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25절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왔더라.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이와 같다네. 천국은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만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다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까지 뿌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천국이 들어오는 자리에 이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비유는 이 세상에서 이제 천국이 이제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세상에 천국이 들어온 그곳에 가라지, 원수로 말하면 가라지마저 들어와 있다. 라고 말하면서요. 이 가라지가 점점 자라고 이 좋은 씨도 자랍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천국의 상황이요.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같이 지금 자라고 있는 상황으로 설명하시면서 이걸 뽑을까요? 이 뽑을까요라는 이 말씀은 심판할까요? 우리가 정죄할까요? 그때 30절에 뭐라 하냐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씨가 뿌려진 시간은 과거처럼 보여요. 마치 예수님의 초림 상황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추수 때까지라는 이 표현은 이제 먼 종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뿌려질 때 이미 종말적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가라지마저도 함께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대상은 뭐냐면 추수 때, 심판 때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천국이 씨앗이 뿌려지는 상황, 복음이 뿌려지는 상황, 복음을 믿는 상황 속에 어떤 긴장감이 오고 있냐면 심판에 대한 긴장감이 함께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긴장감이 이제 구원과 심판이라는 긴장감이 함께 들어오고 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라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다. 천국은 이렇게 들어온다. 천국은 이렇게 들어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지금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천국 가지고 들어온 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천국이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천국만 있고 심판은 멀리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천국이라는 것 안에는 고기들이 있는데 어떤 고기는 담고 어떤 고기는 버려질 고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또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그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새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천국의 비유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숨겨진 천국에 관해서 이미 들어온 천국이지만 숨겨져 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비유 속에서는 천국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좋은 씨앗 가운데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가 들어와 있고 그물 가운데 버려질 존재가 있고 그 버려진 자는 골라져서 세상 끝에 추수 끝에 그들은 다 불로 들어갈 것이다. 무엇을 말하냐면 천국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천국이 시작되는 시간에 이미 심판의 사건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구원은 천국만 개념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 구원의 양면, 이 구원의 다른 면에는 구원 아니면 심판인 거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종말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종말이라는 것이 뭐 미래적 사건으로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미래적 사건 물론 옵니다. 그러나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과 심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고 그것은 이미 갈라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긴장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할 때요, 이 조금 있다라는 것이 먼 미래적 사건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파루시아라는 이 예수님의 역사적 종말을 말하기도 하지만 부활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15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20절부터 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을 예수님의 첫 열매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며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잘 보십시오.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과거에 부활 끝.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뭘 가져옵니까? 그에게 속한 자가 부활할 것을 가지고 와요. 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끈이요. 이 끈이 여기로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끈은 그 다음에 또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나라를 바칠 때라. 이 바칠 때라는, 이 바칠 때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예수님 부활로 딱 단절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부활이 이미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부활될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바칠 사건. 이 하나님 나라를 바칠 사건은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사단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을 이기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자, 임금을 심판했다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사단이 완전히 없어지질 않았어요. 언제 없어집니까? 1차적으로 7년 대환란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단을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무적행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요. 자, 적그리스도, 용,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로 합니까?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 사단만큼, 이 사단이라는 요 타락한 천사의 대표, 요 사단만큼은 어디에 집어넣냐면, 감옥에 집어넣어요, 감옥.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천년왕국 끝날 쯤에 다시 나오게 합니다. 다시 풀어줘요. 천년왕국의 마지막쯤에 풀어줘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따르지 마, 이렇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미혹하겠죠? 그래서 그를 많은 따르는 자들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불못으로 던져져요, 사단이. 자,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완전히 사단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단계가, 사단에 대한 심판의 단계가 3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봐 사단의 1차적인 그 모든 권세는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목은 잘라져 나갔는데 몸통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몸통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지금 허락해 놓으셨어요. 마치 천국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이 들어왔는데, 천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 세상의 임금을 쫓는 자들과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존하는 듯한 그런 시간, 텐션의 기간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는 무슨 시간이냐면 전쟁의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간, 텐션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사단의 세력이 아직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 사단의 세력이 떠나감과 함께 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가는 텐션의 시간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언제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시는 휴거 사건 때 부활이 일어나죠.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구름서로 끌어올려 휴거 사건 때 반드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환난 다 끝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바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칠 때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냐면 지금 먼 미래적 있을 사건들, 휴거 때 있을 사건들, 이 부활이 지금 다 한 라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첫째 부활. 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다 그러죠. 그 구원받으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앞으로 임할 우리의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온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영원히 통치하러 임할 바로 파루시아의 종말 상황이 함께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라인이. 그 때문에 구원과 종말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종말론적인 긴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과 감격이 있지만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인가 하면은 앞으로 올 세대, 지금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 세상 제국에 대한 신상의 미래적 상황이었죠. 10발가락까지. 어떻게 됩니까? 뜨인들이 와서 그걸 부서뜨리잖아요. 다 부서뜨려. 세상 열왕을 다 부서뜨린다고요. 다 세상 나라를 부서뜨리고 그것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 부서진 그곳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제국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을 잘 건설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미국이 잘 돼야 하나님 나라. 근데 미국이 잘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잘 돼야 하나님 나라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돼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개념, 이 나라의 땅의 개념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대는, 우리가 사는 세대를 2세대라고 합니다. 땅에 속한 세대죠. 그러나 주님이 가져오는 세대는 오는 세대라고 해요. 저희가 살펴봤죠. DAG2컴에서 오는 세대는 바로 하나님이 가져오는 세대인데, 이것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서 오는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2세대 가운데 2세대 살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종점입니다. 그 만나는 종점이 바로 이제 파루시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으로 들림받는 사건. 근데 그 사건 다음에 이 땅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4천년 왕국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엘던 레드 같은 플러시나 교수였던 분은 이것을 다른 논란보다는 이것을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통치하는 나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자, 플러신학교는 보수주의 신학교보다는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그 신학 교수가 이제 오래전의 교수님입니다. 오래전의 교수가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얘기했어요. 뭐냐면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이 땅은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려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땅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교회 시대 가운데 완성되지 못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통치를 통해서 오는 세대를 그 천년왕국 동안 미리 느끼게 하고 미리 그것을 경험케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이 딱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이 끝나게 되면 이 세대가 아닌 오는 세대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나라를 바치고 예수님의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를 바칩니다. 영광과 존귀를 다 바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 나라가 뭡니까? 이 나라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 나라, 바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바치고 나서 영원한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를 이루는 오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시대가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여기서 머나먼 하나의 미래적 사건, 지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미래적 사건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말은,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심판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라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고 또한 긴장스럽게 하는 사건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요. 제자들이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실 때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니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이 아니냐? 조금 있으면이 몇 번 나오게요? 7번 나옵니다. 계속. 참,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자,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씀은 나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자,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시간이요. 이 땅의 시간이 사람들은 뭐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구원과 감동 또 심판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크론이에요. 미크론. 헬라어로 미크론인데요. 우리가 마이크로라는 말을 쓰고 마이크로스코프, 마이크로, 뭐 10의 마이너스 6승 아닙니까? 굉장히 작은 시간. 미크로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6승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에 공이 6개가 있고 1이에요. 그 초예요. 초. 그러니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잠시 잠깐. 정말 눈 깜짝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눈 깜짝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먼 사건처럼 보이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가까운 사건. 너무나 가까운 사건. 뭘 말하냐? 지금 종말을 느끼고 살라는 거예요. 종말을 인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시작이 언제 오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사람들이 믿고 기뻐하죠. 그러나 부활이 주는 의미는 부활의 시작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새 창조가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의 종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종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생의 종국, 마지막. 보통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죽음이라고 말할 거예요. 죽음. 근데 예수님은요, 인생의 종국이 너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최종의 종국은 뭐냐? 죄가 사해졌냐? 죄가 해결됐냐? 죄가 해결되지 않았냐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국은요, 지금 내가 죄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았냐의 문제예요. 죄가 해결된 사람은 죽어도 살아서 계속 가는 사람이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인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의 육체가 지금 죽냐 사냐. 물론 예수님도 죽으심을 하며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그 죽음의 문제가 가져온 원인, 죽음보다 더 앞서온 원인이 뭡니까? 죄 문제예요. 죄가 죽음을 가져왔거든요. 죽음은 그냥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증상의 결과. 몸에 질병이 가서 죽을 병이 걸려서 무슨 암이라든가 이것은 불치다, 못 고친다. 그러면 그것을 안고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은 죽음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암은 무서워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는 무서워하지 않다는 게 죄가 뭘 가져옵니까?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두려워하죠. 육체의 죽음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인간 안에는 본질적 죄 문제가 자기를 영원히 죽을 것이라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인간의 종국은 어디 있는가? 바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죄가 해결됐느냐는 것이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종국적인 목적, 전국적인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종국적인 문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생명이 그 시작이 되고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20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쁘게 되는 사건이 뭔가? 죄가 해결됨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안에는 본질적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이들이 애통하고 곡하는 것,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인간에게서 애통,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애통이 뭐가 있을까요? 자,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애통이 뭐가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잃어버리는 건데,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죽으시는 거. 그런데요, 한편으로 그 애통이라는 것은 왜 저렇게 선하시고 아무런 죄 없으신 바로 그 주님에 대한 세상이 그렇게 대우하는가? 왜 채찍질하고, 왜 욕하고, 왜 침뱉고, 왜 십자가 못 박는가? 그게 애통인 것입니다. 의로운 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것을 의로운 분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애통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품은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개심 갖게 하고 이런 세상을 향하여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슬프다는 거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자, 육체 욕심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육체로 사는 거예요. 육체대로, 육체 욕심을 따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 씨 뿌린 비유에 이 가시밭에 뿌려진 비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가시밭에 뿌려진 비유는 어떻습니까?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면서 문제가 생겨. 어디에 문제가 생길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결국 결실치 못했다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자,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정말 주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천국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천국의 소망으로 살지 못하고 점점점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점점 세상의 염려 속에 빠지고요, 물질의 유혹 속에 빠지고요, 예, 말씀을 뒤로 하고요, 육체에 속한 삶은 뭡니까? 육체에 속한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 먹을까?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예? 어떻게 하면 나의 이름을 낼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스펠 중에 가시밭길 인생을 헤매이면서 갈 때, 그 찬양 사실 그 가스펠 예전에 많이 80년대에 불렀던 것 같아요. 가시밭길 인생을 헤매이면서 갈 때, 헤매이는 거예요. 가시밭길 인생. 예? 사실 세상이라는 것이요, 가시밭이에요. 온통 가시밭이에요. 그런데 그 가시밭을 무시하고 내가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가시밭이 인생에서 그냥 가시밭에 찔려가지고요,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그게 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슬픈 일이에요. 가장 슬픈 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묶여서, 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잠시 듣는 듯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듯 하는데, 잠시 듣는 듯 하는데 조금 지나면 어떡할까? 잠깐 듣다가 잠깐 마음은 쓸렸는데, 마음은 그쪽으로 끌렸는데, 이 세상 영예, 이 세상 명예에 굴복해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천국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뿌려진 씨앗이다. 씨앗이 뭡니까? 사실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시는 말씀, 구원의 말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 종말론적인, 정말 마지막을 이루시는 그 생명의 온전한 구속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좋았는데, 그거 바라보고 그거 소망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에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게 더 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기쁨과 감격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반드시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세상으로 마음이 빼앗기게 돼 있어요. 말씀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치지 않으면요, 그냥 나를 채울 게 없어요. 돈으로, 물질로, 뭐 먹는 걸로, 뭐 세상 명예로, 자랑으로, 뭐 아무리 채워봤자요,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럼 뭐로 되냐? 점점 이제 마귀로 변해가는 거예요. 마귀가 뭡니까? 적그리스도 뭡니까? 적그리스도는 자기 영화. 이미 저희는 너무나 많이 살펴봤잖아요. 세상의 영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야, 너 하나님 의지하지 마. 너 자신을 의지해봐. 너 자신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지하게 하는 거, 이게 자기 영화입니다. 전부. 그게 다 적이에요. 원수예요.
그걸 미워해야 됩니다. 그거를.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약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어떤 사람이 가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눈에 보이고 복음이 들려야 되는데 가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이 사단 마귀가요 마음을 미혹하고 흐리고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소망되지 않고 야 인간 넌 선하고 너는 훌륭해 너는 잘할 거야 인간 너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게 하는 거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사단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님 주의 말씀의 계시의 법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는. 뭐 주의 말씀 들고 다니면 뭐 그냥 환해집니까 세상이? 어두운 밤에 주 말씀 들으면 뭐 햇볕이 막 나와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내 인생의 길에 빛이시니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을 모욕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거짓 지도자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주님의 뜻을 흐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뭘 가져온다 그랬어요?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제 오시는 영광은요. 성령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이 뭡니까? 주님이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 볼 것이라는 건 부활 때 볼 것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파루시아 할 때도 본다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지금 소망한 사람은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요. 주님 오시면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그날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영광의 소망.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영광이 뭐냐? 영광은요, 자기가 높아지는 게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하나님 뭐가 영광입니까? 주님께 영광. 내 인생의 일이 잘 풀리면 주님께 영광입니까? 주님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것을 했더니 이렇게 됐군요. 잘 됐으니까 주님께 영광입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일 잘 되고 자기 생각 잘 되고 자기 계획 잘 되면 주님께 영광인 거예요. 자기 일 안 되면 주님께 영광 아닌 거예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까? 주님께 영광 금세 주님께 영광 다 던져버리고요. 주님께 원망, 주님께 뭐 불만. 자, 영광이라는 것은 나의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정말 영광이라면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이 무엇이 주님께 영광인가? 주님 오시고 주님이 그날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날 우리가 영광을 보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있어요. 가리는 자들. 그 영광을 무너뜨리는 자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더 누가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 자,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한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런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자, 이 표현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오늘 20절에 하신 말씀과 21절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어. 울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웃을 것이다. 웃음이 기쁨. 자, 너희가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왜 웁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너무 슬픈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는 이 세상이 너무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께 원망하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22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계속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멀리한대요.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영광과 함께 올 때,
인자는요, 다니엘서 7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인자의 영광은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인자라고 할 때, The Son of Man이라는 이 인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볼 때 거룩한 자가, 이 유다서에 에녹이 볼 때 거룩한 자가 누구였는가? 그 거룩한 자는 바로 인자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 에녹일서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이런 얘기를 계속 그 에녹일서에 돼요. 다니엘서와 동일하게. 자, 그 인자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영광의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이름을 악하다 하고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다 누리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인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인자의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자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그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때로는 악하다 하고 버리기까지 한다는 사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의 조상들이 선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러나 화 있을 진짜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자, 세상에서 부요하고 그리스도가 의존할 필요 없고 하나님 의존할 필요 없고 하나님 만날 필요 없고 하나님 갈망할 필요 없고 하나님 오심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 왜 안 소망합니까? 부요하니까. 여기가 조사원인데 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나라가 기다려지고 오실 세대가 기다려집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왜 웃냐는 게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웃을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웃을 일이 참 많구나. 이 세상 너무나 재밌는 일이 많고 너무나 좋은 일이 많고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구나. 참 이 세상 웃을 일이 많구나 하고 웃으라 그랬습니까? 애통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주님에 대한 이 모양을 보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이 마음들을 보라는 거죠. 그 마음들을 바라볼 때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26절 말씀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칭찬받는 거요, 이거 좋은 일 아니에요. 칭찬받을 때 두려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폴 와시 목사님이 한국에서 작년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가서 초청받아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아는 거 보고 인터넷 누가 올려놨길래 유튜브 잠깐 첫 부음을 봤는데, 그분이 처음 시작하면서 그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입구에다가 본인이 차 타고 딱 내려서 보니까 교회 입구에다가 폴 하시 목사님 얼굴을 크게 사진을 이렇게 매달아 놨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뭐 말씀 작용이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강대상이 딱 서가지고 첫 마디가, 내가 여기 들어오는데 내 사진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무서운 일이라고. 저는 참 너무 공감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내 얼굴이 드러났다는 거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도 누구도 드러나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대요. 이 세상에서요,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 거 좋아하고 나 인정해주는 거 좋아하고, 이거 거짓 선지자들에게 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참 힘든 일이에요. 자,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이름 나고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냐?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과 평가와 사람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말씀대로 진짜 애통해 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주님의 인자가 오심 앞에 정말 기뻐하면서 그 인자가 대우받아야 될 대우의 자리에 대우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통탄함이 있냐는 거죠. 그것을 통탄히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참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맨날 슬퍼하는군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슬퍼하는 일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니까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가지고 애통하고 누느냐, 이런 겁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마음은요,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대요. 세상이 추구하는 거 보니까 자기 영화입니다. 자기 자랑 외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게 없어요. 자기 높임 외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게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합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성공했다, 잘났다,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나 들으려고 목숨 걸어요, 인생 전체가. 그 세상의 마음, 그 세속화된 마음, 그걸 못 박으면 그 다음에 나타난 자랑이 뭡니까? 나에게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게 자랑이라는 게 그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안 됐고, 자기 잘난 게 자랑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잘난 거 자랑. 화 있을진저 웃는 자요, 애통하여 울리로다. 결국 뭐냐면요, 성경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축하해가며 만족해가며 우리 자신을 정말 스스로 그냥 도취해가며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요, 자,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기쁨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사실은 종말론적이에요. 기쁨은 종말론적이에요. 왜 종말이냐?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기 때문에 너희는 슬퍼하고 울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요게 이 종말론의 모델입니다. 제자들이 겪은 그 모형, 지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아프고 그래서 제자들은 울고 슬퍼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다 슬퍼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성경들 보면 다 슬퍼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픔에 쌓여서 가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너희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일어난 소식을 모르느냐. 저 예수 그리스도를, 저 죄 없는 예수님을 저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혼내시죠. 이 성경도 못 깨달은 자들아, 그것도 모르느냐, 성경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이제 이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르고 그냥 슬픔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당할 때 그들은 다 숨었어요. 숨고 나타나지 못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다고요. 세상은 기뻐해서, 세상은 지금 드디어 저렇게 저 없어져야 될 존재,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 진리가 오면 진리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기 싫으니까 없애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돼야지 돼. 말씀이 나한테 아픔이 되고 말씀이 나한테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되면 그 말씀 앞에 복종을 하면 기쁨이 되는데요, 그것을 거절하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 모델, 즉 제자들이 슬퍼할 때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제자들이 있는데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자, 평안을 어디서 옵니까? 오늘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 내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다고요. 이것은요,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의를 향해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애통하는 자처럼, 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하는 그러한 여인처럼 그 고통을 갖고 살고, 너희가 지금은 근심이 있고 애통이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첫째, 1차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의 소망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아직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을 배역하고 주님의 인자됨과 그의 영광을 거역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하고 있어요. 자, 이 기쁨과 애통이 함께 교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빼앗겨서는 안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건 바로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우리가 믿음과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으로 인한 애통과 아픔으로 인한 고통, 그 다음에 오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는 그 기쁨의 소망이에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빼앗기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만사 형통, 모든 것 문제 해결.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이러한 어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내 문제 하나 해결되어지고 나 하나 잘 되고 자식 하나 잘 되고 뭐 하나 잘 되면 되는 수준. 그래서 요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뭐라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냥 무슨 예수님 믿는 것을요, 자기가 뭐를 얻어내고자 하는 수단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왜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냐면요, 관심이 없어요. 모르는 건 아니죠. 뭐 인정을 해야죠. 부인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뜻에 관심 없어요. 자기 뜻,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요, 저기 호랑이 기름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빨이 아프니까 이빨에 바르면 낫겠죠. 머리 아프면 머리 바르면 낫겠죠. 만병통치야. 호랑이 기름 아무데나 바르면 다 난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 내 인생 문제 외에는 관심 없어요. 주님이 네 인생 문제에 위해서 내가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 네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냐? 굉장했냐? 이 땅에서의 그 너의 삶이 이상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냐?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근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영광받아야 될 자리, 그리스도가 높임받아야 될 자리, 그리스도가 대우받아야 될 자리, 그리스도가 통치받아야 될 그 자리,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통치해야 될 그 자리에 대한 소망과 갈망과 그 자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 그걸 소망하지 못하는 거, 그걸 예비하지 못하는 거, 그 첩경을 예비치 못하는 거, 그에 대한 애통이 있을 뿐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또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요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데 이제 나를 보겠다고 하시고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이 내주의 양면성,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정말 진정한 기쁨의 영광, 정말로 중인 기쁨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전제해 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 3절 보면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이제 이 보면 환난과 애통함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우리의 현조는, 애통한 사람은 기뻐할 것이며 정말로 기쁨이 올 거예요. 그러나 이 현실적 삶 앞에 우리는 애통하고 환난 가운데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으리라. 주님이 이미 가져다 준 그 기쁨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자, 이 환난, 이것을 참고 그날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올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기쁨이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는 모래 속에서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속에서도, 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부터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이고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 포함해서 그에 따른 모든 믿음의 선조들 다 포함하는 구속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들이 함께 탄식하며 그날 향해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들. 자, 그런데요, 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우리에게 진정한 종말운동의 구원의 기쁨과 또한 이 애통함을 통해서 참 애통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올 영광스러운 영광의 기쁨을 소망하게 하는데요. 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고통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어떤 영광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인식이에요. 인식에 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인식이냐면 묻지 않고, 예수님께 묻지 않고 알 수 있는 사건, 인식의 사건이에요. 인지의 사건이에요.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밝히 이르리라. 또 너희가 내게 묻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내게 구하면은 내게 묻지 않아도 어떻게 내가 알 것이다. 자, 이거 뭘 말하냐면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뭔가, 그 진정한 기쁨은 구하면 받는데, 이 구하면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무슨 기도 많이 하십니까? 이것도 해결해,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막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기도보다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2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무엇에 대한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대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가능하다는 게 그날에는. 이 그날에는 두 가지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볼 것이다. 이것은 인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지, 하나님에 대한 인지. 그날에 오는 영광입니다. 근데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좀 더 아버지를 밝히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게 그날에. 그래서 그날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사야 2장 11절이나 뭐 구약서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다 종말론적인 어떤 선언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오늘 그런 종말론적인 선언이 오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뭐냐? 디도서의 말씀에 보면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자, 이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뭡니까? 진리의 지식.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어떤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영생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에 합쳐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인지한다는 것, 진리에 이르는 지식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이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 이것만큼 비극적인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만큼 비극적인 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왜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주님,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저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야 한다고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날의 아버지를 밝히 알려주시라. 누구를 알려준다고요? 아버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아버지를 알려줘봤자 무슨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버지 알려주는 데 관심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이 비유들에게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 그러면서 4장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는요, 갖고 그것을 얻을 사람에게는 열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이 이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요, 이제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비유로 말하면 예수님이 해석을 해줬어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제자들도 이해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것은 이런 것이다.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25절 말씀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바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진 비유, 숨겨진 비밀들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는 이 축복,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같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너희가 이제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주님은 혼자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 마지막 구속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 부탁하는 것을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자, 이게 이제 명제, 마지막 선포입니다. 이제 이 16장 33절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 대한 모든 다락방 강화를 마쳐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러 이제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요. 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지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외로움 속에 주님이 늘 그 혼자서 가시는 길에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승리의 비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위로하세요. 나는 아버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너희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이라는 것은 라틴어 원적으로 보면요, 이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키와 같다 그랬어요. 키. 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키가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 세상은 어떤 것이 환난 주는 거.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세상과 결국 대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보호인데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이 세상 죽음과 또 의와 악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이제 올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는 세상을 예비하는 세상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세상 안에서 너희가 그런 텐션 가운데 싸우고 텐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 안에 평안이 있다. 너희는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내가 마귀를 잡았고 마귀를 이겼고 너희는 그 부활의 권능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너는 그 종말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온갖 병든 자를 다 고쳐주고 있죠. 그 병든 자가 고쳐주고 있다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으로 임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곳엔 더 이상 아픈 자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천국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이 지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종말, 주님의 나라의 파루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하고 있는 이 공존의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 파루샤는 그날에, 완전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계시록 3장 5장 말씀에 보면요, 이 세상을 이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계시록 5장 말씀 보면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알고 뭘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를 향하여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긴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천상에서 이긴 자가 사자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또 승리한 사자의 모습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기신 그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종말론적인 그 세상에서의 이김을 선포하셨고 또 이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주님의 그 이김 안에, 그 부활의 영광의 기쁨의 이김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의 이김 안에 머물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승리가 오고 있고 주님은 영원한 승리를 의셨고 그래서 그 영원한 승리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사자로서 주님은 이기셨고 그리고 끝까지 이기셔서 결국 이기는 자로서 함께 보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상관없는 위로요.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위로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축복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 그리고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오는 세대를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진정한 평안이요. 기쁨이요. 승리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기는 자에 주시는 위로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십시오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떤 거가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고 세상이 주어줄 수 없는 기쁨이고 우리에게 이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오는 세대를 바라보며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애통해하며 울며 답답해하며 이 세대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늘날 기독교가 오실 영광의 인자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지 세상의 가시밭에 다 찔려서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 자기 높임 자기를 위한 타락된 인생들로 전환된 이때 주님 저에게 진정한 이 땅을 향한 애통과 눈물과 탄식이 있지만 근심이 있지만 그것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소망하며 오늘도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경배하게 하시고 이기셔서 이긴 자의 승리로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선포하며 영광이나 주님을 맞았을 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그 영광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빼앗길 수 없는 그 영광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 그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가정으로 찾아온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승리, 주님의 부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올 부활, 앞으로 올 주님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아버지 하나님 오는 세대의 통치,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사단은 참으로 주님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패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아버지 하나님 그는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적에 들어갈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영원한 풀못에 들어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와 같은 운명을 가진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주여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관심이 주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배워지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지식의 부여함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시는 아버지 진리에 이르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거룩한 성령과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치료하여 인도하시고 생명의 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땅을 향하여 웃는 자는 애통할 것이고 이 땅을 향하여 우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울 수 있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조금 있으면 너무나 작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작은 시간 너무나 경각간에 올 그 시간 주님을 다시 만날 시간을 소망하며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애통과 그 고통과 그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 해산하는 여인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모티브처럼 구속하는 구속자의 모티브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모티브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과 기쁨으로 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참으로 이 세상을 향할 때 참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할 수 없고 세상에서 웃을 수 없고
세상에서 참 자랑할 수 없고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이요 소망이요 오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초대받은 영광스러운 이기는 자의 승리자의 기름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날 주님을 맞이하며 영광의 날 주님을 친히 뱀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그 기쁨의 소망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 충만하여 주님이 부활로 이루신 그 기쁨의 충만,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애통하지만 그 기쁨을 미리 맛보며 참으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 영광의 소망으로 기뻐함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주님의 평안 안에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마지막까지 이기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